용기를 내어라는 제목으로 이 아달랴의 잘못된 통치를 혁명적으로 뒤바꾸고 요아스 왕을 옹립하여 세운 여호야다의 쿠데타, 여호야다의 혁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서약을 맺고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혁명적 과업을 이렇게 성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이 말씀은 다루어 주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역대기에 등장하는 가장 크나큰 비극의 이야기가 아닌가. 가장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잠깐까지 살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권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을 확충하고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은 그러한 헌신을 원활하게, 또 레위인들이 처음에는 잘 협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확충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요아스를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7살의 왕이 돼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던 왕인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금방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질책의 예언을 하자 요아스 왕이 무리와 함께 그를 쳐 죽였는데,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에 보면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아달랴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물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그 성전을 보호하려고 아달랴는 바깥에서 내쳐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선지자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 죽임당한 이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여 세웠고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통치 기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그렇게 여호야다가 공들여서 세운 왕인 요아스가 배교를 하고, 단순히 좀 잘못된 게 아니라 배교를 하고, 심지어 여호야다, 자기를 이끌어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인 거죠. 참 이 기가 막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러한 결말은 나쁘게 산 왕들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살 때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커온 요아스 왕이 노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절하고 배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심지어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돌로 치도록 어떻게 그가 그렇게 종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아스 왕도 침상에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진짜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극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른바 권선징악으로 일컬어지는, 깨끗하게 살았으니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결과도 착하고 좋은 결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망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사람이 원래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끝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요,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 친구들 착하다 그래요. 자기 친구들, 얘가 막 몸에 막 문신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도 얘가 심성이 곱다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착한지 뭐 누가 나쁜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까지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인생 모른다. 인생 모른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오늘 이 제목의 설교인데, 우리가 인생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내 믿음 못 지켜요.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여호야다의 가르침 속에서 바르고 좋은 왕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다른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긴 부분,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까지 재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보자, 우리 백성들 같이 헌신하자고 하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성전을 개혁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 다시 중건하고 보수하는 이 일을 요아스가 주도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그 젊었을 때는 진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배교할 거라고는, 변절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라요. 여호야다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가 키운 요아스에 의해서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죽임 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요아스 왕이 처음에 어떻게 등극했냐면요, 한 손에 율법책 들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고 올라섰던 왕이에요. 그런데 끝에는 침상에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반전의 반전이고, 우리나라 그걸로 보자면 아침 드라마 수준의 막장 중에 막장이고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현실이 더 무서울까요? 영화나 드라마가 더 무서울까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현실이 더 무서워요. 현실이.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인생 모른다. 인생 모른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자세를 요구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겸손. 겸손. 인생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요아스도 자기가 변절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 여호야다 영향력도 몰랐겠지만 자기가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걸 막 이 보수하고 그 열정적으로 그걸 섬기고 있던 내가 어느 순간 지금 바알과 아세라 앞에 내가 내쫓았던 것,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내가 내쫓았던 바로 거기에 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삶에 요구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내가 용기 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삶의 수동성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선택했습니까? 아닙니까? 안 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물론 부모님도 여러분 선택 안 했어요.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 주여 주여, 우리 부모님이 나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삶의 이 끊임없는 불가지성, 우리가 이 삶을 다 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삶의 결론을 내 멋대로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한 자매랑 이제 카톡을 했어요. 이 자매가 엄마가 아프게 돼가지고 정말 괜찮은 자매인데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거든요. 정말 괜찮은 자매예요. 인물도 좋고 너무 훌륭한 자매인데 이제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했는데 엄마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교회가 이사 가서 교회가 멀어졌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온 가족이 다 사역자들이에요. 온 가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너무 머니까 우리 집을 옮겨야 된다. 교회를 옮길 수는 없으니 우리 집을 옮기자. 온 가족이 다 교회 앞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런 가정 출신의 자매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수술에서 안 깨는 거예요.
원래 마취 시간이 일부 시간 지나면은 간호사가 깨워줘야 되는데 간호사 깜빡해가지고 더 깊게 마취가 들면서 뇌에 손상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고 이쁘디 이쁜이 자매가 엄마 옆에서 24시간 간호를 1년째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야, 잘 지냈니? 그러면은 잘 지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계속 울어요. 엄마가 청력은 좀 좋아졌는데 뭐 몸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의 고민은 뭐냐면은 우리 엄마는 너무 신실했고 우리 가정은 진짜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자기 가정에 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겠지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여호야다도 자기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이룩한 그렇게 회복한 성전에서 자기 아들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의 이러한 이 선지자로서의 이 거룩한 이 순교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바가랴,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바가랴가 복 받은 자, 복 받은 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에서 죽은 그 모든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의 죽음을 거룩한 순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죽음. 우리가 이 내용은 잘 몰라요. 그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룩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내 배우자의 삶을, 누군가의 삶의 결론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겸손, 정말 지켜야 할 태도가 바로 삶에 대한 겸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죠. 요아스가 뭘 알았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자기 힘으로 왔어요? 여호야다 힘으로 왔어요? 여호야다 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호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야다한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야다가 누군데 내가 그 여호야다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라는 겸손이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왕이고 옆에 사람들이 부추겼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요아스 왕님 당신이 이제 왕이신데 당신이 이제 이 땅의 군주인데 왜 아직까지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저 사람 당신한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강한 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겸손이 사라지고 내가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은혜와 도움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불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 신앙의 출발은 이 어마어마한 절대적 실존주의, 다시 말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전부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고 철학적인 실존주의 철학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변 사람과 사회와 국가가 없는 한 존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독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에 하나 우리 성현이 평생 무인도에 사는 것과 이 오른 손목을 없애는 것과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야 이거 어렵네 그죠? 평생 무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라도 손을 지키려고 하지 마. 왼팔 돼. 왼팔로 오른팔은 좀 저기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평생 무인도에 있으라고 하면요 아마 미칠 거예요. 미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겸손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요아스가 무너진 중요한 계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믿음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다른 사람들, 또 내 삶에 다른 힘이 되어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다 상실한 채 나는 내 힘대로 내 멋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키워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이는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거룩한 겸손을 갖는 그 겸손을 날마다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뭐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 매번 비슷하겠죠.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많은 지식, 더 엄청난 뭐 능력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겸손하니까 주님께 여쭙는 것이고, 겸손하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겸손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거룩한 겸손 지켜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 인생은 모른다. 그래서 필요한 게 거룩한 겸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여호야다가 필요하다. 예, 여호야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의 생존 시에 요아스는 자기에겐 좀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치가 온전하고 자신의 삶이 건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 옆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이 복싱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복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당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소년원에 있는 한 소년을 소개받습니다. 이 소년은 폭력적인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딱 보자마자 이 복싱 코치가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형제를 그 청년을 입양을 해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 형제한테 이제 같이 살면서 복싱도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는 책을 읽게 합니다. 강제로 책을 읽게 해요. 너 책 읽어야 돼. 그리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친구가 18살부터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싱 선수가 됩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마이크 타이슨이고 이 선생님의 이름은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커스 다마토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미국에 이민 온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고 이 마이크 타이슨은 아시는 대로 흑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삼아서 이렇게 정말 멋있는 복싱 선수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커스 다마토가 딱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승승장구하던 마이크 타이슨이 죽고 나니까 이 마음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마이크, 너는 커스가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 되게 해줄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주고 거기에 이 활락의 뭐 문화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커스 다마토가 아침마다 같이 조깅 시켜주고 책 읽어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삶이다. 날마다 가르쳐줬는데 죽고 나니까 한 번에 이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깜빵까지 갔다 왔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절대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절에서만 30년 계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절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저를 하나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분이 우리 주지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지스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지스님 여성분인데 너무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어가지고 함께 둘이서 이분은 주지스님이고 이분은 새가족 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절 성가대 지휘자 일꾼인 거예요. 그 절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이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이제 개종해서 왔으니까 낯설어 할 줄 알았는데 찬송가도 부르고
오자마자 새가족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절에서 새가족 팀장도 하고 뭐랄까 제일 잘 섬겨 우리 교회에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함께 인생의 시간을 함께 했었던 이 주지스님하고의 정말 긴밀했던 우정과 그 사랑과 끈끈한 관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그만큼 의존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야다는 죽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죽은 게 죄입니까 뭡니까? 당연한 거죠. 여호야다는 죽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언젠가 여러분이 저를 못 보실 날이 있고 여러분도 저를 못 보실 날이 있지 않겠? 저도 여러분을 못 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생전에 이제 그 사람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너무 강하게 우상처럼 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예화 들었잖아요. 저 강남의 반포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이에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 동영상 틀고 예배 드리잖아요. 못 버린 거예요, 그분을. 사사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역대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뭔지 아세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주님의 용사들은 죽는다, 이걸 보여줘요. 다 죽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영원한 선생님이 누구밖에 없다.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마땅히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사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돌아가신다 안 돌아가신다? 절대 안 돌아가신다. 여호야다의 죽음이 이 비참한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야다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금방.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는 금방 사라지는 여호야다가 아니라 영원한 스승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는 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이번에도 청년부스로 놀러 가서 말씀 전했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이 카톡을 보냈어요.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두 끼 먹고 올라온 사람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그 가가지고 두 끼 먹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중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말씀 듣다가 그 결정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그 결정 분명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감동으로도 역사하시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확실히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응답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 듣고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성경 66권이 응답이다 그러면 싫어요. 연말에 성구역신 예배할 때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합니다. 뽑아서 뭘 주죠? 성경책 한 권을 드려요. 네? 올해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삶이 간단하지 않듯이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올해 내가 너한테 주는 올해의 미션이다 하고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날마다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조언해주고 1000번 참았다가 한 번 말했다가 괜히 싸우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죽는 여호야다, 죽는 이요한 목사, 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뭐 하용조 목사님. 저는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께 여쭙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주목하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 스테반 설교하면서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스테반 설교를 누가 좋아할까? 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가 설교예요. 제 설교도 길고 김지현 목사님 설교도 긴데 스테반까지 길면 남 목사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다 길어 설교가.
하다못해 본문도 길어. 야, 그 성도님들이 마음이 상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스테반까지 설교 다 길게 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막 읽죠.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순종한 적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님께 그냥 온전한 순종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 배척하기 바쁜 거예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는지. 우리한테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두들기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안 계시면 저 금방 이런 사람 됩니다. 어제는 골리앗과 목숨을 건 전투를 하지만 조금 괜찮아지면은 가가지고 밧세바 취하고 남편 죽여버리는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게 우리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주님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 욕할 게 아니에요. 누구 욕할?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어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예배하며 막 올라가다가 오늘은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성전 파괴하는 사람으로 돼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 성령님의 인도받지 못한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빈번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야다와 같은 선생님,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 그러나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는 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께 의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같은 모습의 죽음도 가치가 다르다.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에 두 가지의 종류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아스 왕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명시적으로 이러한 이 순교 사건의 배후에 왕의 명령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21절에 우리가 함께 꾀하였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돌로 던졌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 역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왕의 침상에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돌 맞은 사람, 칼 맞은 사람 누가 더 아프냐 이 얘기는 아니고 한 사람은 돌 맞고 한 사람은 칼 맞았어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죽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죽음입니까?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비참한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야 이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도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이거 왕으로 살아도 칼 맞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네, 맞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모습이 비참할 수 있어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아스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 같고 스가랴의 죽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모든 일들의 비극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거 우리가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으니까 평상시에 문제가 많았을 거야. 아니 요아스는 그렇다 치는데 스가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저는 지금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 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모든 이 저술 중에 특별히 그분의 편지와 설교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이제 어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설교 중에 자기한테 창세기 22장 설교를 하시면서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한테 이삭,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바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삭을. 자기한테 이삭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늙으신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래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삭은 내 육신이라고.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거의 견디지 못해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이 고통을 가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것이고, 나는 정말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고백한 다음에, 정말 제가 여기 설교단에서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이 참혹한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 사모님을 길바닥에 내쫓죠. 순교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교회에서 늙으신 어머니와 함께 내쫓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나갔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떨까요? 손양원 목사님도 비슷한데, 손양원 목사님도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특별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사람을, 우리 아빠가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았으니까 우리도 이 사람 사랑해야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적 분쟁 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이 개죽음이었나? 이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랴의 죽음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잠시 제 농담처럼 들었지만, 돌에 맞아 죽는 게 아플 것이냐 칼에 맞아 죽는 게 아플 것이냐를 한다면 돌이 좀 더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해요. 스가랴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평가가 다르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걔나 똑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살다가, 어차피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 멋대로 살다가 죽어도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 죄 지어도 평생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병원도 안 가고 행복하게 살다 죽더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부자가 절에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다 젊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절 갈 겁니까? 우리 진경이 절 안 가요? 갔다 왔다고. 어머 절도 갔다 왔대요. 진경이 한번 혼나야 돼요. 네. 부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삶의 결론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과를 전부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과를 전부로.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했어요. 이 땅에서의 결과가 왜 전부냐 이거예요. 따라해볼까? 이 땅은 과정. 이 땅은 과정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정의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주, 하나는 씨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니. 경주했고 달려갔고 싸웠다 이거예요.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으며.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경주에 뛴박질과 최선을 다한 씨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결과가 때로는 패배일 수 있고 때로는 비참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죽음의 비참한 결과와 요아스의 죽음의 비참한 결과 그 자체로만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오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죽음을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스가랴의 죽음을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다한 우리에게 결말도 과정인 거예요. 결말도 과정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노년에 고통 가운데 죽었다? 그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의 끝자락에 그의 삶의 마지막 과정에 그런 고통을 허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끝이냐? 그게 그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었냐?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상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평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정직한 평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의 삶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에서 죽임당한 이 스가랴의 피까지 이 모든 이 범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원과 처벌이 이 세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 다시 말해 돌 맞아서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알아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고 저 역시도 개척교회 목사예요. 근데 제가 늘 저희 어머니 무시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어머니는 교회 크게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고 맨날 그래요. 사실이에요.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그런 고민이 있어요. 숫자가 다르니까 좀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고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엄청 후회가 돼요. 지나온 삶의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뭔가 지금 있는 결과로 삶의 무게가 다르다, 평가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말씀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근데 평생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 박수 받으면서 막 이렇게 존중받았는데 막판에 천국 갔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가치. 분명한 가치는 뭐예요? 영원에 주목하는 거예요. 영원에. 이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냐? 오늘의 가치를 주는 것이냐? 요아스의 죽음, 사가랴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여호야다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제가 사실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한참을 질문했어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렇게 죽은 걸 여호야다가 당연히 알겠죠.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다. 천수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영원의 가치. 이거를 우리 가운데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땅의 것만으로 평가하면 다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을 잘할 때였어요. 전도사 때였는데 어떤 권사님 오시더니 뭐 전도사님 너무 1등 신랑감이에요. 우리 딸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데 권사님 딸이 있거든요. 막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전도사 아들 두면 뭐 다들 전도사 사위 두면 다 좋아합니까? 세상에 우리 사위가 전도사야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한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왔는데 사위를 앉혀놓고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절대 신학교는 가지 말자. 뒤늦게 은혜 받지 말자. 사위한테. 근데 이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만 보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딱 배제하고 보면 지 멋대로 사나 깨끗하고 의롭게 사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느냐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아멘. 어떠한 결말로 몇 살에 죽었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느냐, 이게 우리 삶에 주어진 성적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비참하게 죽었어도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느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길 위에 서서 그렇게 됐느냐. 요아스의 죽음이 더 비참한 이유는 뭡니까? 한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던 사람이 이제는 그 성전 다 배반하고 침상에 누워서 반역자들의 칼에 찔려서 죽는 그 비참한 모습, 그의 삶의 여정이 이게 뭡니까? 그죠? 거기에선 우리 슬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 이 스가랴의 삶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서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고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삶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가치를 붙드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 다 마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도우시는 성령님, 분명한 가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언제 요아스처럼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어제는 주님 위에 살다가 내일은 바로 배반해가지고 전보로 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우리다. 그게 우리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도우시는 성령, 분명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